오늘로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제목도 아름다운 신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묵상해 가다가 설교해 가다가 그 한 성경이 끝날 때쯤 되면 더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제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어렵게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원하는 로마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제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바울이 아주 승리하면서 멋지게 이 대미를 장식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정의 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끝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의외입니다. 바울의 법정 진술도 없고 마지막 생애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바울이 집에서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이 딱 완결되면서 바울이 정말 멋진 사도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냥 바울이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 사도행전의 지금 마지막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 바울 사도의 위대함, 사도들의 위대함,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끝나는 형태를 보면 딱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서 무엇을 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28장은 바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신자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신자의 길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신자의 길의 모습을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 끝나면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거 엄청난 큰 진리가 있구나, 이 안에. 이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접했다는 건 그냥 사람을,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단순한 마음의 환영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있는 것에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도 들여야 되죠. 그리고 정성도 들여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럴까? 신자의 삶이 왜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 18장에 보면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그 세 사람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한 태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곧,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극진한 예의로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발도 씻고 제가 음식을 좀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가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급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급히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고 정성스럽고 그 대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을 정도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영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세 사람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세 사람을 진심으로 영접한 것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관하지 않다는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대접하는 우리의 삶에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 자매나 이렇게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손님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낯선 나그네를 말합니다. 스트레인저스 말해. 스트레인저스. 낯선 나그네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곁에서 3명의 그냥 낯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제가 주님을 만났었나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도 이러한 부분이 잘 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만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일을 겪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왜소하고 가녀린 한 70대 되신 그러한 여성분이 저한테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조그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낯선 사람이고 마음이 흔쾌히 내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대접할 수 있을까? 한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예배 중에 교회에 허름한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도 온전치 않고 아무래도 좀 연약한 그러한 분의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자의 길은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린 마음과 따뜻한 환대로 사람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신자의 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단순히 자기 경험담이나 인생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또 자기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성전도 불탔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외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포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진짜 용기가 나고 진짜 힘이 날 때가 언제이십니까?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모습과 힘든 모습까지 같이 겹쳐서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이 없고 마음이 공포스럽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걸 가만히 지켜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자이고 가진 것 많고 지식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복음서도 보시고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렇게 절망과 공포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죠. 갈급하고 인생에 답이 없는 그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한번 보세요. 죄와 이 땅의 모든 그 부패함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여인의 죄를 사해준 죄사함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 그리고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바울이 어떤 삶을 삽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을 다가오셔서 넘어서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돈 버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정치 이야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사건과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그들이 지금
많은 소리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허상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전화로 나 이런 문제 있어, 나 힘들어, 이런 문제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생명이 됩니다. 그래? 그런 나라가 있어? 그렇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다고? 정말 사실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님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사셨어도 예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더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허무함이 어떤 건지를 이제 감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엄마 아빠한테 고민도 얘기 못하고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들, 그러다가 그 마음이 허무하고 한 것들, 그런 때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정치 이야기, 권력 이야기, 지식 이야기,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마음에 욕심만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만 갖게 만들고 큰 공허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신자의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소망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신자의 길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주적인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왕 중에 왕이에요. 왕들 중에 왕이신 거예요. 모든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작정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도 잠잠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풍파를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주 예수 할 때 예수, 이 예수 이름 자체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다른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대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바울과 같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리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셔서, 저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칼빈 선생이 이 표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몸을 취하여 자기의 몸을, 우리의 살을 취하여 자기의 살을, 우리의 뼈를 취하여 자기의 뼈를 이루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내 살과 내 뼈와 내 피를 취하셔서 내 몸과 하나가 돼요. 우리의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의 몸과 하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모든 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신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오늘 마치면서 아름다운 신자의 길, 이 삶으로 아름다운 신자의 길을 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